이 밤에도 수요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유튜브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들고 성막 안에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는 온 인류를 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기에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또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2절에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는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도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이 제사를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기,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는 오늘 좀 시간이 됐는데 교회 나갈까? 또는 어쩌다 보니 예배하는 날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훅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충 가벼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아무리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를 드리기 전 이미도 집에서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로서 그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고 그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단 하루,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대속죄일만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 외에는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만큼은 지성소 안까지 들어와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피조물은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부정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두 가지 제물이 필요합니다.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 속죄 제물은 나의 죄를 씻는 것이고, 번제물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을 회복하는 그러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 두 제물을 하나님은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복장은 4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평상시에 보석과 아주 화려한 금으로 치장된 에봇을 입었지요. 그리고 흉패를 착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아주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장식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당당하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짝 엎드려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저 저인 죄로 인해 죽을 목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먼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런 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물도 준비되었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드디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먼저 드린지 아십니까? 6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래요. 부정한 자가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합니다. 부정한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예배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쭐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이죠. 그저 조금 나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린 그저 머리를 조아릴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대제사장은 두 염소를 끌고 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8절에 아사셀하고 앞에 숫자가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걸 숫자를 따라가서 보게 되면 내보내는 염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사셀이라는 말은 산채로 내보낸다라는 뜻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뽑힌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그것은 한 마리가 속죄 제물이 되어 죽었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한 마리가 살아서 광야로 풀어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과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자유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에 억압되었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린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물로 자기의 몸을 씻은 후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으로 다시 갈아입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 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절 속죄제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 후 27절 나머지는 가죽부터 똥까지 모든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도록 하였습니다.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낸 후 돌아온 자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속죄일의 속죄제가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그곳에 함께한 모든 이방인들의 죄까지 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거류민이나 예외 없이 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하나님이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뭡니까? 29절과 31절에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보면 이 대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7월은 지금의 태양력으로 따지면 오늘날의 달력으로 말하면 9월 또는 10월 정도로 해당하는 때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영원히 지키래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영원히 지키되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이는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예외 없이 누구든지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그러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레위기 23장을 보니까 이날엔 어떤 일도 하지 말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떤 일도 하지 않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함축적으로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날엔 나를 위한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고 회개,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탄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반면 자기 죄를 슬퍼하지도 않고 마치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교만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서혜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신의 죄로 인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와 죄로 인해서 애통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극히 교만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거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중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의 바른 자세는 이렇듯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죄를 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속죄일은 단순히 대제사장 혼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행할 때 모든 백성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통해 자백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결함을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죄 용서함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 용서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구원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얘기했습니다. 이건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 게 구원이 아니라, 한때 지옥 백성일 때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을 구하고 바라고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늘에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고 바라며 얻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지옥 백성이 천국행 열차로 환승했다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날마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나의 모든 것을 멈추고 온전한 금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 내가 세운 목표,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나의 모든 열심과 열정을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이 대속죄일에 있어야 되고, 대속죄일 그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는 날마다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됨을 인정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호흡하고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걸까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한 삶을 살라고 더 맛난 거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화려한 차, 더 좋은 집, 거기서 나를 위한 삶을 살다가 더 즐기라고?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라고 오늘 하루가 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것은 기회인 거예요. 기회. 즉 하늘에서 얻게 될 그 복을 이 땅에서 심을
기회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심어서 저 하늘에서 이자를 쳐서 받는 그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심은 만큼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일하십시오. 특별히 행보초청 큰 잔치가 이제 2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또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복.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100배의 복과 영생의 복을 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요셉과 같이 형통의 복입니다. 모든 것이 열려지며 결국은 나를 높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복.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복, 이 모든 복을 전도하는 이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하는 삶, 즉 영혼 구원, 전도, 이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